시편 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느냐 하면 밧세바하고 동침을 한 후에 선지자의 충고로 인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시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참 죄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다윗이라고 알고 있어요. 다윗이 위대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누구를 쓰셨다고요? 다윗을 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수치스러운 사건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범죄한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한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10계명 가운데에 3개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죠? 네. 간음죄를 범한 후에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하여 거짓으로 위선을 떠는 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근거하면 이와 같은 죄를 진 자는 살려두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말 그대로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신의 병에 걸려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릴 정도면은 뼈가 부서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지옥을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사오니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나게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였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러요. 우리 생각으로 과연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또 다윗은 정직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해요? 정직하냐고요? 거짓을 꾸며서 그의 충성된 장군 우리아를 적군에 들어가게 해서 죽이잖아요. 그래도 정직한 자예요? 아니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정직한 자예요.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 탕자가 있는데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앞을 떠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다윗이 죄를 짓게 되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네가 지금 죄를 지었다.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해 보고 회개를 할까 말까 결정할게 라고 말을 해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해요? 그게 바로 정직한 자란 말입니다. 그게 정직한 자예요. 죄를 가까이 하고는 그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 죄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을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 사람, 아버지 앞을 떠나지 않는 사람을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은 아니 범죄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삼삼하게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정직한 자라고 성경이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윗은 정직한 자가 맞다 안 맞다? 맞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알려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고요.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했다고요? 침대가 둥둥 떴다니까. 침대가 둥둥 떴어.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봅시다. 6절. 웃으셨는데 지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울었는지 침대가 둥둥 떠다닌다니까 지금. 그리고 요가 젖어가지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예,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자, 다윗이 범죄를 많이 하였어요. 그런데 그 범죄를 많이 한 다윗을 왜 성경에서 계속 소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였다고요? 다윗을 사용하였다고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고 똑똑해서 택함을 받아서 왕도 되고 잘 됐대. 그래서 우리도 아이를 낳으면 다윗이라고 이름을 지읍시다.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 시편 150편 가운데에 몇 편을 기록했다고요? 73편을 기록했다고요. 전부 눈물로 쓴 시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려는 복이에요. 그 복을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시행하셔야 돼요? 말으셔야 돼요?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이 이렇게 나오죠. 너는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뭐 쉽게 떠났다 돌아왔다 떠났다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붙잡게 되시면,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날마다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런데 회개의 은혜가 큰지를 모르니까 그거 하면 뭐해?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해버리지 뭐. 예? 예. 그냥 일주일 동안 몸을 안 씻고 있다가 그냥 주일날 아침에 한번 닦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렇죠?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리하면 말씀에 순종을 하면.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 기도를 하면, 돌이키면. 그렇죠?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자,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말씀을 알고도 회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말로만 하셔야 된다고.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예? 저 산골에 사시는데 어디까지 나와 있다고요? 큰 길가 버스 정류장 안까지 나와 계신다고. 날마다 나와 계신다고. 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냐고.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냐고. 나와 계신다고. 그랬더니 누가 달려가요? 둘째 아들이 달려와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따귀를 후려쳐요? 아니면은 그냥 얼굴을 끌어안고 우셔요? 누가?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의복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누가 기뻐하셔요? 예, 둘째 아들은 기가 죽어 있는데 누가 좋아하셔요? 아버지가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돌아온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내 몸의 소생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내 자식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약속의 복을 누구를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죠? 예,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신앙은 죄를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를 한 거예요. 예, 다윗은 장군이 돼서 싸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받고 부자래 그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는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여러분 다윗이 행한 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과연 다윗이 존경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예.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회사 사장님이 자기 밑에 직원의 아내가 이뻐가지고 빼앗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간을 사람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 입장이 누구의 입장이에요 지금? 다윗이 누구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우리아가 누구예요? 예,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도 수치스럽고 유치한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 마피아 세계에서도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다, 안 빼앗는다? 안 뺏는다가 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지금 날카로워요. 이 문제마저도 누구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생각에 아니 그걸 어떻게 해결을 받아? 라고 의문을 가지실 터인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7절을 보게 되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웃 사람들과의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해결은 받아서 이제 밖에 외출을 나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또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돌을 던지게 되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라는 존재가 남을 판단할 수 없어요. 남을 판단할 수 없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의 죄를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시게 되면 다윗의 일이 나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을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가게 되면 1절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계속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틸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틸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틸을 빼리라. 그렇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라. 자, 다윗만 율법을 범했어요? 아니죠. 다윗만 율법을 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율법을 범했다, 범하지 않았다?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만약에 거짓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거짓 증거하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죄하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거짓으로 저 형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면 그 형제에게 간다. 나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절에 가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가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죄인이 있다고 해서 죄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면 되느냐? 지금 다윗이 울고 있잖아요. 침상이 둥둥 떴잖아요. 요가 다 적셔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다윗에게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티슈를 사다 주시는 거야. 눈물을 닦으시라고. 침대가 망가졌으니 침대를 갖다 주시고, 요가 젖었으니 어떻게 해요? 남는요를 갖다 주시라고. 그게 믿는 자가 행하여야 할 도리예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1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지금 다윗이 간음했잖아요. 자,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 다 그 속에 있잖아요. 율법 내용 가운데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며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기서 살인한 자는 내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나 간음한 죄나 율법을 범한 것은 똑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거짓말은 하루에 수십 번씩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간음죄 한 번 지게 되면 평생을 울고 먹는다고, 계속 이런다고. 여러분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죄야. 똑같은 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은 해도 되고 하루에 그냥 거짓 증거를 수십 번씩 날리는데 그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음한 거 한 번 가지고 이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바로 알게 되면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자, 누가 그냥 회개하시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쏟으셔서 침대가 둥둥 뜨고 요가 적시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티슈를 사다 주시고 침대를 고쳐주시고 요를 갖다 주셔야 된다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내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내가 율법을 만든 사람이 되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사탄이 된다고요. 사탄이. 교회 안에서 이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큰 죄예요. 큰 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윗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나는 누구 앞에만 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만 서서 나는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율법을 니네들이 만들었어?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너희도 율법을 범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하나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소문내고 전화기가 뜨거워질 때까지 통화를 하고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크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하지 마셔야 돼. 이제 좀 수준이 높아져야지. 수준이 좀 높아져야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어느 교회 소속이에요? 이제 수준이 좀 높아져야지. 수준이. 에? 대학들도 수준이 좋은 대학이 있잖아요. 대학을 가는데 똥통 대학을 가려고 해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해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수준이 높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나 잘하면 된다가 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거 다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야. 그 사람은 누가 심판한다?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제일 무서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제일 무서운 기도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제일 무서운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주님 전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맡기기 전에 먼저 사과하시라고. 주님께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큰 손으로 한 대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시잖아요. 한 대 맞을 생각하니까. 말씀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줘요? 누가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줘요?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에 겁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괜히 먼저 아부를 한다니까. 전화를 붙잡고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할 거야. 내가 욕을 못하게 하기 위해 먼저 가서 꼬리를 흔들어야지 하니까 아부에 전화를 하니까 내 전화기통이 뜨거워지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공격을 하고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당당하다.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짓말 다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너 다 두들겨 맞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게 되면 세상이 두려워야 안